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여야 하며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께라도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모든 일에 다 순종하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다 고백합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되게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은 저희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그러면 늘 마마보이가 되라는 의미도 아니겠지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괜히 은혜를 받고 그런 쪽으로 또 돌이키면 안 되겠지요. 그런 식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모든 일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시게 되면요,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읽으시면서, 아까 성경 봉독하시면서 다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20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보자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순종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요. 그거 원하십니까? 순종이 도대체 뭡니까? 순종의 궁극적인 끝이 뭡니까? 순종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순간순간의 말에 그저 단순하게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영혼의 궁극적인 기쁨과 선을 위해서 가는 게 순종입니까? 어떤 게 순종이겠습니까? 만약 저의 자녀들이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무조건 순종한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요구하는 대로 저희 아이들이 다 따라와 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그리고 마땅히 지시함 받음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닙니까? 맞죠? 물론 제가 하는 말에 저희 자녀들이 무조건 그때그때마다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의 기분은 좋을지 모르죠. 순간의 권위의식은 좀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 이 말씀을 붙여놨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왜 붙여놨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에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착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돼야 되겠다.
라는 것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언짢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모의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조차도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쁘심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지만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몸짓인가? 그런 아이들의 노력인가? 그런 아이들의 끊임없는 자기 질문인가? 대답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이제 주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가 그만 부모님과 함께 안 내려오고 성전에 머무르셨던 거예요. 부모님은 화났죠. 그때의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8절의 상황은 주님의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은 상황입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근심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의 육신의 부모님을 걱정 끼쳐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사흘이나 못 찾았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흘 동안 못 찾았는데 얘가 말도 안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알고 봤더니 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녀를 보면서 괘씸하고 야단치고 싶고 도대체 부모를 뭘로 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대답하냐는 거예요. 5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49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의 경험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흘이나 못 찾은 상황이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통해 보고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무조건 내 말에 따라와 줘야 되고 무조건 내 말을 순종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반문할 때 결국 우리 자녀들도 말의 기술이나 지혜가 성인처럼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달리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의 말씀 보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뭐 상황이 역전이죠. 원래는 부모는 깨닫는데 애는 야단치는 거를 못 깨닫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저 내 고집대로 내 아는 주관대로 내가 아는 게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애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 부모님 성토대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부모에게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부터요. 예. 51절 말씀 보시죠.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네, 순종하여 받으셨다. 예수님이 순종하기 싫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순종인지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가장 끝은 하나님께 닿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육신의 부모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골로새서는요, 우리가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는 이래야 되고, 자녀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쭉 적었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너희들은 이 힘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해라, 그런 구조로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훈련하는 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절부터 21절까지의 모습으로 섬기려면 12절부터 19절까지를 잘 평소에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그렇게 12절부터 17절까지를 훈련해야 18절부터 오늘 보신 본문 21절까지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절을 훈련해야 돼요. 12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너희들이 스스로의 본성으로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온전히 대하지 못할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식에 양복을 다 입고 가야 됐었어요. 양복을 다, 제가 사립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양복을 다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양복이 제 몸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양복이 아니면은 왠지 오히려 더 어색해요. 다른 옷을 입으면 좀 더 어색한데, 그때는 양복을 처음 입다 보니까 졸업식에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양복을 정말 왜 이렇게 몸에 안 어울리지? 왜 몸하고 자꾸 따로 놀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자꾸 입다 보니까 내 몸에 맞아지는 거예요. 내 몸하고 맞는 거예요.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옷 입어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 누구 도와주는 게 처음에는 어색해요. 나는 원래 난 이런 사람 아니야. 난 누구 도와주고 이런 거 잘 못해. 뭐 쑥스러워요. 도와줄 때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왠지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옷 입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옷 하나도 안 입고 나오시나? 여기 다 옷 입고 나오셨잖아요. 내 원래 몸은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정하게 깔끔하게 나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치로 자꾸 옷 입는 거예요. 안 입으면은요, 영영 익숙하지 않아요. 못하게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주일을 그렇게 잘 지켰어. 나는 원래 한 달에 2번만 나가. 나는 원래 무슨 일 있으면은 꼭 적당하게는 빠져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옷 입듯이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옷 입어라. 옷 입어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어색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전 부모님, 제가 저도 잘못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니 참, 생전 부모님께 못 찾아뵈다가 무슨 일만 생겼다고 그때 가는 거는 아니 된다. 예, 옷 입어라. 예. 첫 번째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요. 네,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 우리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두 번째 질문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아비는 누구이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성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잘 달래란 말입니까? 여러분 뭘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 낙심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도록 계속 달래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못하도록 무조건 엄하게 꾸짖고 규칙과 룰만 갖다 대라는 얘기인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게 아비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이 아버지들이 눈을 반짝반짝 뜨고 이 말씀을 좀 들어주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에게만 하는 얘기냐? 이 당시 고대 그리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는 교육과 훈육을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가정교사를 붙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가 대부가 되는 거예요. 대부가 돼서 가르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아비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데 그게 어머니면 어머니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육은 다 아빠 책임, 양육은 다 엄마 책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가 이렇게 된 거는 양육에 실패한 당신 책임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아비는 사도 바울이 아빠들한테만 얘기한 거야로 위로받지 마세요. 위로받지 마시고 아빠, 엄마 모두가 다 양육의 자리에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영어로 provoke이잖아요. 이게 자꾸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애가 하나 요 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잘 됐다. 너 전에 이랬었어.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했었어. 막 머릿속에 그때는 너무 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얘가 잘못했던 게. 그래서 이번 것만이 아니라 옛날 것까지 싹 다 모아서 애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는 갑자기 다 지난 줄 알았는데 옛날 일까지 갑자기 다시 기억을 소환해서
얼떨떨한 가운데에서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를 야단치다가 엄마까지 불러요. 당신도 이리 와봐. 당신도 애를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문제지. 이러면서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노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뭘 멈출 줄 알아야 됩니까? 뭐 판단을 멈추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 자아를 멈추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좀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는 거의 다 자아예요. 자아. 지나고 나면 부끄러워요. 자아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자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은 뭘 훈련하라고 합니까? 13절, 14절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 21절의 말씀을 위해서는 13절, 14절을 훈련해라. 자, 먼저 21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고 13, 14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막 애한테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은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용납하다라는 뜻은 아네코라는 헬라어예요. 아네코라는 헬라어. 이 헬라어는 뭐냐면 끼어들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끼어들지 말고 멈추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끼어들지 말고 멈춰라? 용납이 끼어들지 말고 멈추라라고 쓰여졌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감정과 내 자아를 폭발시키지 말고 멈추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에게 불만이 있는 상황에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화내면 분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긴 뭘 만나요? 내 분만 만나고 가지. 오늘 말씀 좀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배경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이 중간에서 막는 거예요. 끼어드는 거예요. 왜 끼어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끼어드냐고요? 뭐죠? 자기들의 판단인 거예요. 불만이 있어서 내 화를 폭발시키면 그걸로 교육은 그날 끝이에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어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중간에서 자기들이 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저도요, 예전에. 뭐 지금도 똑같겠죠. 자꾸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네. 14절, 13절하고 14절 같이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님을 만나도록 용납하는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미안하니까 야단치고 나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은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어른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까?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온유하고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옵니까? 드라마 많이 보면 그 드라마로 말미암아 내가 막 감정이 풍성해져서 사랑이 막 나옵니까? 어디에서 사랑이 나오냐는 거예요. 온전하게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어줄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와 묶어줘야 돼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뭐가요? 사랑이요. 가족으로부터 자꾸 어긋나게 하면 안 돼요. 자꾸 묶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그럼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다른 데서 사랑 배우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사랑을 배울 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으로서부터 비롯된 사랑에서는 안 나와요. 사람은 밉다가도 좋고 좋다가도 믿고 떨어져 가기도 하고 다시 붙어 오기도 하고. 정말 내가 사랑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사랑이 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용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안 배우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점점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그분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역사하게 두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로 온전하게 묶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들이 낙심하지 않아요. 가족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지켜가요. 가족이 뭔 필요가 있어? 아빠 엄마 다 필요 없고 나 혼자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들을 묶으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저희 빨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해지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지는 건 언제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부부만을 위한 것입니까?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당연히 자녀에게 영향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내에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애들이 지금 똑똑히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애들이 지금 똑똑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어요. 생각도 해요. 판단도 합니다. 얘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서 19절인데요. 네, 우리가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마땅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왜 무슨 이유로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똑같은 1대1인데 왜 복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또 바깥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한테 잘 못대하면 사랑 안 하고 괴롭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내가 힘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대로 놔두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청년들은 지금부터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훈련하십시오. 내가 내 앞으로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서로에게 지켜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 있거든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아내는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남편들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그리고 또 괴롭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때 가정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그 다음 뭐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아내가 됐는데 지금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면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이 가정과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걸. 내가 남편이 됐는데 이 가정을 한 몸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가정으로 불러주셨냐? 하나의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것이 남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내가 한 몸임을,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보고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이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요새 결혼도 안 하고, 안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 그리고 또 가정이 엉망이 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보셨지요? 자녀에게 대하여, 부모님에게 대하여, 남편과 아내에게 대하여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